찬양을 들으면서 머리끝까지 막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대곡이거든요, 이 찬양. 제가 대학교 때 찬양대에 봉사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어서 생각이 나고, 참 힘든 찬양인데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처가에 첫 인사하러 갔어요.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밥을 먹는데 밥상에 밥이 올라왔는데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지금처럼 공기 그릇도 아니고 이만한 주발에 하나 가득에다가 그 위에 하나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한 두세 그릇쯤 돼 보입니다. 먹어야지 안 먹겠습니까? 겨우 이제 거의 다 먹어가서 조금 남았는데 더 이상 안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목이 차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다 물을 확 붓는 거예요. 밥에다가 다 먹으라고. 이게 시험이거든요. 테스트. 처자식 굶기지 않으려면 그거 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먹어야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힘이 있다는 거. 그게 처자식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먹여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힘이 있는지. 제가 부목사 때 교구 신방을 하는데, 제가 맡고 있는 교구를 신방하려면 연초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신방을 해야 합니다. 가정마다. 근데 신방을 하는데 집집마다, 지금이야 밖에 나가서 이게 식당에서 먹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다 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아니 점심을 먹는데 무슨 잔치집 상처럼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 다 뭐 안 먹고 남기면 또 섭섭해요. 사랑이 없다고. 사랑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다 먹어줘야 예의고 또 사랑이고. 한 2년 정도 했더니 장이 탈이 났어요. 그 병원 치료를 좀 한동안 했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만큼 건강하고 능력이 있느냐, 일할 수 있느냐, 또 그만큼 사랑이 있느냐, 이런 거로 좀 테스트하니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옛날 이야기처럼 드릴 겁니다. 우리 사회는 그랬습니다만 유대 사회도 그랬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 유대인들은요, 처자식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뭐로 평가했냐면, 한 대 얻어맞으면 2대, 3대 되돌려줘야,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 대 맞으면 한 대로 되갚을 수 있어야 그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한 대 맞았는데 그냥 되돌려주지 못하고 그냥 맞고만 있으면 이거 저 처자식도 지키지 못하겠구만, 가정도 지키지 못하겠구만, 수치스러운 남자입니다. 그래서 한 대 맞으면 적어도 한 대는 쳐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2대, 3대 때리기도 하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보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대 맞으면 한 대 이상은 때리지 마라. 그 말이 오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공정한 거예요. 정의였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입으로 갚으라는 얘기는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 사회의 정의이고 이웃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는 말은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더라도 당한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이것은 이웃에게는 그렇게 하지만 원수에게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어떻게 하라? 미워해도 괜찮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과 정의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 누구이고 원수가 누구인지를 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누구인가? 원수는 미워해도 되니까 원수는 누구인가? 이웃이 누구냐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동족이고 혈통적인 동족이고요. 같은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입니다. 동족 혈연 공동체입니다. 그들에게는 해당이 돼요. 원수는 해당 안 돼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 특별히 박해하는 사람들은 이 법에서 지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원수는 미워해요. 그런 사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새로운 정의,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악한 자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대고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여러분,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혁명적인 말씀이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으셨겠지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랍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요, 오른쪽은 항상 명예롭고 깨끗하고 옳은 쪽입니다. 의로운 쪽입니다. 반면에 왼쪽은 부정한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 가시면 볼일을 보고 나면 죄송합니다. 볼일을 보고 나면 그 뒤처리는 왼손으로 해야 돼요. 오른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른손은 밥 먹어야 되니까 대소변 보면 뒤처리는 왼손으로 해야지 오른손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왼손은 부정한 손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하다가 테일 위에 왼손을 딱 올려놨다. 그러면 이거는 무례한 짓입니다. 왼손으로 악수를 청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가리킬 때 왼손으로 가리키고 왼손으로 뭘 이렇게 한다든지 누군가가 음식 대접을 했는데 왼손으로 받고 왼손으로 먹는다든지 왼손으로 이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아주 무례한 행동이고. 자, 근데 여러분 오른뺨을 치려면 어느 손으로 쳐야 오른뺨을 치죠? 서로 마주보고 한번 쳐보세요. 오른뺨을 치려면 어느 손으로 쳐야 오른뺨을 치는 거예요? 왼손으로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는다는 얘기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른쪽을 맞는 거. 근데 그걸 왼손으로 쳐요. 그는 모욕과 수치, 명예를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왼손으로 치는 일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오른손으로 치죠. 왼손잡이는 또 왼손으로 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른손으로 치면은 오른뺨을 치려면 오른손으로 어떻게 쳐야 오른뺨을 칠까요? 손등으로. 야, 이렇게 이거 기분 나쁘죠. 무시하는 거고. 옛날 어른들은요, 사랑의 매라는 것이 있어서 그 매는 아주 귀한 곳에 보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화가 나면 그 매를 가지고 와서 야단칠 일이 있으면 해요. 그 사이에 분노가 가라앉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랑의 매가 되는 거지 분노를 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화가 난다고 빗자루질을 하다가 화나는데 빗자루 가지고 때렸다. 이거는 엄청난 상처예요, 얘한테. 총채 가지고 막 하다가 걸레 가지고 걸레질하다가 화나니까 걸레로 때렸다. 이거는 분노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고 매를 맞으면 애가 상처가 되는 거죠. 인격적인 모독에 대한 상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매로 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자, 그런데 그런 시대에 왼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는데 수치와 모독, 명예를 완전히 뭉개뜨리는 건데 그렇게 맞았는데도 왼뺨도 대라는 거예요. 맞서지 말고. 여러분 하시겠어요? 지금이야 뭐 손으로 안 해도 말로도 얼마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무시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냥 참을 수 있겠어요? 정말 악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모독을 해요. 인격을 모독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데 그렇게 맞았는데도 맞서지 않고 왼뺨도 대라는 거예요. 때리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는. 속옷을 저당 잡는다는 거거든요. 고발해서. 근데 여러분 속옷을 왜 저당 잡아요? 겉옷을 벗겨야 속옷까지 벗겨지니까 아예 그냥 속옷까지 벗겨듯이 모든 거 다 빼앗아 가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근데 예수님은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저당 잡으려고 하더라도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유대인들은 겉에 입고 다니는 옷에 유대의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상징하는 옷단에다가 술을 달고 다니는 이걸 찢찢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술을 달고 다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겉옷은 자기 생명처럼 귀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겉옷을 벗어주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동족인 이상 그 겉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저당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을 저당 잡으려고 하면 이 생명처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는 동족에게는 겉옷을 저당 잡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속옷 저당 잡힐 일이 있는데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배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들의 너희 동족에게는 이웃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웃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방인에게는 당연히 해도 되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고 세리도. 이방인과 세리는 그 당시 죄인이거든요. 영화를 가끔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조직 폭력배나 이런 데서 조직에서 이런 얘기. 우리가 남이가 자기 안에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는 약간 모순이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을 왜 하냐 하면, 야, 네가 좀 대신 당해라, 나를 위해서.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 세계에는 철저하게 의리가 있어요. 그러나 조직 밖의 사람에게는 의리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들도 의리가 있는데 우리는 의리가 없어. 여러분, 이 말은 참 별로 좋은 말 아닙니다. 비유를 해도 그렇게 비유하면 안 돼요. 그들은 자기 것만 얘기하지 남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세리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폭력배들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세리도 이같이 하고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역설적으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율법에는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리도 이방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주님의 이웃에 대한 경계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 이웃의 그들이 정의하고 있는 이웃과 원수의 그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네가 율법을 알고 있지?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지? 물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으니까 그거 지켜라. 그러니까 이 율법자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웃이 누굽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웃이 누구냐고 되물을 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을 담고 있는 거죠? 그는 그 율법,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한계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 만만해서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했고 이웃도 사랑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 속에는 나는 당연히 그렇게 이웃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웃이 누구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의 이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됐다. 근데 그 길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그가 유대인이라 이방인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단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라고만 얘기할 뿐입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제사장 유대인도 레위인도 유대인,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 이웃인데 죽어가고 있는데 왜 돌보지 않고 그냥 갔을까요? 동적으로는 이웃이지만 율법적으로는 이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돌보다가 그가 죽게 되면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들의 율법에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있는데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내버려 두고 간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돌봐줍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뭐라고 대답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왜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봐줬다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라. 참 사람은 속이 얼마나 좁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모범적인 일을 해도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내가 싫은 사람이니까. 인정을 안 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틀린 말 아니지만 그 속에는 사마리아 사람을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이웃이 아니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과 원수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인 유대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면 죽어가면 안 되고 이방인이면 죽어가도 괜찮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웃은 동족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예배를 같이 드린 사람이냐 아니냐,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정치적 이념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고향이 같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생각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햇볕을 주고 비도 주십니다. 로마서 5장에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가 본래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원수였다, 이렇게 죄인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악인과 선인에게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구원받게 된 거지, 우리가 본래 의인이고 선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바울 사도도 사실 악은 악으로 갚고요, 그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한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그러면서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둔는 것이니라. 여러분, 머리 위에 숯불을 둔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머리 위에 숯불을 둔다는 것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다는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가 부끄러워져서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얼굴이 막 뜨거워진다는 거. 우리는 욕하면서 배운다고요.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갚아준다. 이를 갈고 성공합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목표를 이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인격이 괴팍해져 있어요.
분노가 있고요. 속에 그렇게 떨어오르.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인격이 파탄이 된 거예요. 왜? 분노에 차서 그 일을 했으니까. 목표는 원수 갚겠다, 되돌려 주겠다. 자기가 스스로 부끄러워졌어. 그런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저 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가 그래, 너는 그래도 나는 옳은 길 간다. 네가 그랬다고 나도 똑같이 하면 나도 나쁜 사람 되는 거니까 너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의의 길 간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요, 그 상대방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얼굴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서면 괜찮은데 여전히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더라고요. 그게 숯불을 올렸는데. 왜 왼편까지 돌려댑니까?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돌려줘야지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해야지요. 왜 겉옷까지 벗어줘야 합니까? 왜 심리까지 동행해 줍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대적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른뺨을 치는 사람과 맞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고서 하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심리까지 동행해 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당시만 해도 참 어려웠던 교회였죠. 분열의 아픔이 있었던 교회라 반 나간 교인들에게 모이기만 하면 남아있는 분들이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뭐다 욕을 모이기만 하면.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얼굴 보면 얼굴이 기쁨이 있고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얼굴에, 눈에 뭔가 분노가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도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 뒤부터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요, 무슨 잔치가 있거나 그러면요,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거기 또 만나요. 욕하던 사람을 만나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만 축복이 아닌 거예요. 헤어짐의 축복도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납니다. 이 세상에서 안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얼굴이 뜨겁고 마치 머리 위에 숯불이 올라간 것처럼 얼마나 뜨끈뜨끈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만 이웃이 아닌 거고, 나와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웃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선인과 악인도 이웃일 수 있는 거니까. 목요일마다 전도팀들이 나가서 수고하시는데요, 지난 주간에 다녀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서 전도지를 주고 전도를 하는데 나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더래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냥 물하고 이렇게 줬더니, 그런데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2년을 거쳐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읽었답니다. 대단한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분이 말 끝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옛날에는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초대교회에서 매일마다 좋은 소문만 들리던데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의 그 당내,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런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였고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삼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여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분부입니다. 명령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반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